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통 그 목사님을 목자라고 그러고 우리 교우들을 양떼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말이 좀 되게 좀 불편하고 약간 부담스러워. 저를 목자라고 그러고 우리 교우들을 양떼라고 하는 게 왜 불편하면은 첫 번째는 그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저를 갖다 목사인 저를 목자다 그러면은 제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저를 양떼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좀 불편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무리 비유지만 저도 같은 인간인데 저는 목자 이제 사람으로 하고 또 이제 교우들은 이제 동물로 하는 게 그게 좀 약간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나를 어디다 비유하면 좋을까 혼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양을 칠 때 보면은 양치기 개가 있습니다. 양치기 개는 양들이 그 목자를 잘 따라가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서 툭툭 쳐주기도 하고 또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양들을 자꾸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고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자라기보다도 차라리 나를 양치 개로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봐야 되겠죠. 양치기는 하나는 목자를 잘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양들을 잘 봐야 돼요. 양쪽을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바라봐야 되고 또 양들은 또 혹시 이탈하지 않나 목자를 따라가지 않나 보면서 자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를 목자에 비유하고 또 교인들을 양에 비유하는 게 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자는 양떼들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가지고 잘 먹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목회자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그 사명이 이제 목자에게 있게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건 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목회자를 이제 목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이렇게 또 목회자들을 목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한 구역을 저는 이제 경찰대학 교회라는 구역을 이렇게 주시고 맡기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3번씩이나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보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양을 왜 이렇게 영의 양식을 못 먹여서 이렇게 빼빼 마르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제가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잘 또 해야 되고 또 교우들이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게 저한테 제가 칭찬받고 상 받는 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상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서여질 수 있도록 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여러분 중에 그거는 뭐 목사님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루터가 베드로서의 근거에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 신부님만 구약의 또 제사장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는 또 우리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사.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믿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또 우리 그 옥하는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도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그 만인 제사장적인 역할이에요. 모든 평신도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이 이제 신약으로 지금 시대로 보면은 목회자이고 또 목자입니다. 아까 목사를 목자에다 비유하면, 그러니까 만인 목자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래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과 또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자냐면요, 이 경찰대학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목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목자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 어디를 봐도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이 있는 곳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모델을 삼으려고 한다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잘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다 바뀌고 또 생명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레벨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고, 이 요한복음 17장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크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보니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성부와 성자에 관한 기도를 드렸고요. 오늘 우리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는 세계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소원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다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내 인생이 영생이 들어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한 다음에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이루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인류까지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적으로는 저에게 주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죠. 경찰대학교에 있는 교우들이 저에게 맡기신 거죠. 위탁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대학에서 근무할 때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려면 사랑으로 잘 대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잘 안 대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은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잘 대해줘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삶이 그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반편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말씀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말씀 안 읽으면 별 차이 없겠죠. 아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안 읽고 안 읽고. 여러분 운동도 하루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루 읽고 또 기도하고, 이게 하고 안 하고가 별 차이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항상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한 사람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기는 그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것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참 거기에 그 승리에 참여하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그게 제사장적인 기도거든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를 받는, 내가 아무개로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도 복을 받겠죠. 그러나 최대의 수혜자는 내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아예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이기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은 기복적인 기도인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구해도 그냥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본인 기도 안 해도 그냥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 중보기도를 특별히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맨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거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룰 거야. 근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광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너는 구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구원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사람이 사는 데는 분열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이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셋이면서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셋이고 이 하나님 자신이 벌써 다양하지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요, 악령은 분열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이 됐다면은 거기 그 교회에 지금 악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됨의 역사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분쟁이 다 있죠. 갈등이 없는 것이 그 성경적이에요.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에는 분쟁과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완전해지고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분열된 곳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하고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려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미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죠. 왜 그러죠?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다 어두운데 빛이 들어가면 빛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도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비리 저질리는 집단에요, 정말 정직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면 네 말이 옳다. 우리 다 회개하고 이제 우리 비리 이제 다 저가 죄값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비리 집단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죽여버려요. 자기네들 비리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데 너네가 빛이 돼서 들어가는데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또 썩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 결심을 가지고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뭔가 잘 되고 막 척척 풀릴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그 악에 동화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은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면이죠. 반면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빈 컵이 있으면은 이 빈 컵에 안에 이제 공기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 공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는 이렇게 뭐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물을 확 부면은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밖으로 확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악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그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마치 빈 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부으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손으로 그냥 공기를 켜려고 그래봤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고 그러고요,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뜻이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뭐와 구별되는 것일까요? 분리되는 것일까요? 세속적이고 속된 것과 분리되는 게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좁은 의미의 거룩이 있고 넓은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거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좁은 의미의 거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일날 성경책 딱 끼고, 요새는 뭐 성경책도 안 끼지만 핸드폰 딱 끼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거룩한 겁니다. 근데 아주 좁은 의미, 진짜 넓은 의미의 거룩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세태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넓은 의미의 거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이 뭐냐? 구별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도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영지주의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지만요, 그거는 칭의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의 의식화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의 원칙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이제 3kg 빼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살이 빠지나요? 살이 안 빠져요.
살이 빠지려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예. 진짜 안 먹고 운동해야 돼요. 예. 그냥 마음으로만 다 알아. 그냥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열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육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육도 만들고 우리 영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의 법칙과 영의 법칙이 되게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구세주로 믿는 걸 머리로 신앙의 의식화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말씀이 진리이다. 이걸 머리로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쓰임받는 것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축복받고 쓰임받게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한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